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바닷가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파도가 확 밀려오더니 이 손자가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휩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손자를 물속에 들어가서 건져내야 하는데 할머니다 보니 이게 들어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손자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구해주시면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갑자기 또 파도가 확 밀려오더니 이 손자를 육지로 탁 파도가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를 얼른 이렇게 살펴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손톱 하나 상하지 않고 아주 멀쩡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다 드리려고 하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손자의 모자가 없네요. 내 손자의 모자를 찾아주시면 그때 전 재산을 다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할머니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는 바빠요. 하나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핑계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못해요,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오늘 본 말씀 18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뭐예요?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거부한 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신다고 할 때 우리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나타나셔가지고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모세에게 네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5번이나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5번을 다 거절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갖가지 핑계를 대며 모세는 5번을 거절합니다. 맨 마지막 5번째 거절이 어떤 내용이냐?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예요? 5번이나 거절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 화를 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할렐루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니느웨는 우리 백성을 괴롭힌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저들을 회개시키고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냐? 나는 못하겠다 하고 다시스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셔서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하고 큰 풍랑을 만남으로 인하여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핑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가 알렸으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런 게 하였느냐 했더니 여자가 이번에는 뭐라고 핑계대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자꾸 뭐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고 자꾸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핑계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부족한 우리를 부르실 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 주가 나를 쓰시겠다라고 할 때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미련해도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택한다고요?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보면 미련한 사람,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는 미련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학식이 부족해서 나는 이 일을 못합니다라고 핑계댈 수 없게끔,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많이 못 배워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를 핑계대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지혜롭지 못하고 학식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사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어요. 왜냐? 미련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가 너희가 없어서 너희가 지혜가 없다라고 너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 안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지혜를 부어 주시어서 너희들을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는 많이 가지고 있어, 잘난 체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한번 잘 보십시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각자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나 박사학위도 있고, 나 잘났고, 경험도 많고, 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많이 배우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지혜는,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지혜들이래요.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자기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맡으라고 할 때,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나름대로 나는 잘났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세상에 지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헛것이고, 그 세상의 지혜 때문에 내가 함정에 빠져서, 자기 꾀에 빠져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이 일은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고 낮아지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자라나면서부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고, 그리고 왕궁의 교육을 받으면서 솔로몬은 자라왔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열왕기상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솔로몬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종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궁 교육을 받았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확실히 받은 아주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잔뜩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너 무엇을 구하니? 너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겸손하게 뭐예요? 자기가 배운 지식을, 자기가 배운 많은 학문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 많은 백성을 나는 재판할 수 없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나는 출입을 할 수 없는 작은 아이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네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와 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구하였으니 너에게 역대 전무한 최고의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와 귀와 그리고 장수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이 일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요구하실 때 나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이 정도야 뭐 내가 지금까지 사회생활한 경험으로는 나는 충분히 감당해,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 잘난 척하지 마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주의 사명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가 없다고, 내가 무식하고 어리석다라고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는 약해도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요, 약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너희가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해도, 하나님, 나는 약해서 할 수 없어요,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가장 강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명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두려워 떨었다고, 약해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도요,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약했기 때문에 두려워갖고 떨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약하다고 하나님 나는 약해서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에게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능히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에도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붙여줬다라고 약속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300명의 용사 사건 아실 겁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타작마당에 숨었어요. 그리고 타작마당에 숨어가지고 이 포도주 틀을 짜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사사기 6장 16절에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타작마당에 숨어서 지내는 그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300명의 용사로 그 많은 대군을 물리치는 큰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나이가 80살입니다. 늙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입니다. 80세의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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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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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표적을 보여줍니다.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손에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 뱀을 다시 잡아라. 다시 지팡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네 손을 품속에 넣어라. 넣었더니 나병이 듭니다. 다시 넣어라 그랬더니 넣고 뺐더니 다시 멀쩡한 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지팡이를 주겠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겠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거절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시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내밀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며 마른 땅같이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85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게끔 하나님은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걸 가지고 간다면 내가 비록 약하여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그 19세기 마지막에 우리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보십시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믿음도 없었고요, 엄마만 따라다니면서 왔다 갔다 교회만 다녔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잭슨 목사님이란 분이 그 교회에 부흥해 왔어요. 부흥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전 바닥에 꿇어앉아 하나님께 울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울고 있는, 기도하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빌리 그레이엄아,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라.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신학교회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20세기 후반기를 이끌어간 아주 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교회에서 말썽만 피우던 그런 빌리 그레이엄을, 그 약해 빠진 빌리 그레이엄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현신의 권사님을 보십시오. 20대 청춘에 12가지 병을 앓아서 다 죽어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신의 권사 12가지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여 뭐예요?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워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핑계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하고 멸시받고 없어도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한 것들은 밑바닥 인생, 멸시받는 사람들은 늘 무시당하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존재감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밑바닥 인생이에요. 나는 천해요. 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만 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가진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핑계대지 못하게끔 그런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월한 사람,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패하게 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다고, 내가 무시당하다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4명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 이 4명의 여인들은 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라합은요, 기생이었어요. 기생인 그 정말 천하디 천하고 밑바닥 인생 중에 밑바닥이고 가장 경멸하며 멸시당하는 그 기생도 하나님이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없습니까?
나는 천합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핑계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부러 천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없는 자들을 일부러 택하여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잔칫날 주인이 소를 잡으려고 소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으려고 했더니 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내가 죽으면 밭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그래, 맞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한테 갔습니다. 개를 잡으려고 하니까 개가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죽으면 집을 누가 지킵니까? 들어보니 네 말이 맞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갔습니다. 고양이를 잡으려고 했더니 주인님, 제가 죽으면 쥐는 누가 잡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돼지에게 갔습니다. 돼지를 잡으려고 했더니 돼지는 아무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잔치를 위해서 사명이 없는 돼지를 잡았다. 그래서 잔치집에 돼지를 잡는 이유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사명이 없기 때문에 돼지를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26장 13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꾸 길에 거리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어서 못한다라고 자꾸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핑계대는 자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아멘으로 충성되이 그 사명을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시대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핑계대는 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이르되 잔치집에 빨리 오세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했더니 모두가 일치하게 거절을 합니다. 사양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10마리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가 갔기 때문에 나는 바쁩니다. 바빠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갖가지 바쁘다는 핑계를 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내 집을 채워라. 나머지들은 다시는 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에는 아니요가 아니라 항상 예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찬양대 오늘 숫자를 보니까 4명씩 앉으면 딱 10자리가 비더라고요. 저 자리에 누가 앉을래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성도들만 가득하다면 연말에 제가 이런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찬양 봉사자, 찬양위원, 안내위원부터 시작해서 교사부터 많은 선교단들, 많은 봉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비록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천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멸시당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패하시고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일에 나는 못합니다라고 핑계댈 육체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명심하시며 내가 해야 할 일들 무엇이 있나를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스스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능력받아 성령님과 함께 귀한 사명 2020년도에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혹시라도 오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갖가지 핑계댈 핑계거리를 찾는 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